예,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상당히 많이 교회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인간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왕을 세우겠다고 하는, 세워달라고 하는 그들의 의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무엘 선지자는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우라. 그러나 왕을 세웠을 때에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경고를 하라. 그러면서 왕을 세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 행태로 보면은 지금까지는 신정정치였습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정치였습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렸는데 모세는 지도자이긴 하지만은 광야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여호수아가 지도자였지만은 가나안 땅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400년 동안의 사사시대가 이어집니다. 그 사사시대 동안에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렸지만은 사사들은 누굽니까? 사사는 영어로 말하면 저지, 재판관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송사사건이 있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주고 재판해줬던 그런 사람들이 사사였습니다. 이렇게 사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신정정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신정정치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사울 왕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왕정이 시작되는 그런 그 역사적 전환기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정정치 하에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참으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했을 때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기근과 또 질병과 전쟁과 이런 것들로 그들이 어려움을 겪도록 하나님께서 벌을 또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이 인간 왕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걸 생각해 봅니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늙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활동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자기의 후계자로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 사무엘 밑에 그런 아들이 나올 수 있는가?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세상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훌륭한 목사이고 존경받는 장로님이지만 자녀는 아버지를 따라갈 수 없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 중에는 보면 그렇지 않은 자녀들도 있거든요. 불신앙의 가정에서
자랐는데 참 신앙생활을 잘해서 신앙의 가문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최종적인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지요. 가정의 신앙 분위기가 좋고 또 부모의 모본이 중요한 건 맞지만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 잘해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 대째 크리스찬 가정이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했다 하면서 자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칭찬해야 되고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대표들입니다. 이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 가지고 당신은 늙었고 그리고 당신의 두 아들은 재판을 굽게 하고 뇌물을 받고 그렇게 하니 우리에게 왕을 세우게 해달라. 왕을 좀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공평하고 정직해야 할 재판관이 판결을 굳게 하니 더 이상 사사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그 숨은 의도가 정치적인 권력이 계승되는 것을 은근히 싫어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다스리는 것은 생각만 해도 몸서리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이들의 요구가 매우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피상적으로 보는 것이고 그들의 요구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는, 하나님을 섬겨도 별로 만족함이 없다. 앞으로 하나님을 섬겨도 별로 신통한 것 같지 않다 하는 그런 마음속에 숨은 그런 나쁜 의도가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불만족과 또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갖고 싶어하는 충동 그리고 외적 화려함에 대한 열망 때문에 왕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하나님을 왕으로 지금까지 모시고 살았는데 그런 왕이 아닌 자기들이 원하는 우리의 왕, 우리가 원하는 그런 왕을 세우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처럼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지 않았고 또 그를 섬기는 일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지금 다른 나라를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합리적이고 신앙적인 염려를 가지고 요구한 것 같지만은 속내막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들이 세운 왕이 자기들을 다스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들의 요구를 듣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중하게 대했습니다. 그 압력을 백성들의 대표들이 와서 압력을 놨지만은 그 압력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적답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7절에서 9절의 내용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만히 보면은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들의 그 의도 속에, 요구 속에 숨어 있는 나쁜 의도는 너 사무엘을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깊은 속의 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알지요. 그리고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500년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그냥 늘 틈만 나면 나를 배반하고 틈만 나면 우상 섬기고 그렇게 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모든 행사에 그런 일을 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운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들어주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서 그들에게 준 선물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준 선물이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주는, 그래 한번 해봐라 하는 하나님의 허용입니다. 고집을 부리니까 마지못해서 하나님이 허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왕을 세우더라도 정말 이 왕, 너들이 세우는 이 왕을 잘 다스리도록 그렇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이 왕정제도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품고 있던 겁니다. 언젠가는 왕정시대, 왕정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에도 그 왕을 세우거든 그 왕으로 하여금 이 율법책을 늘 그 왕좌 옆에다가, 좌석 옆에다가 두고 틈만 나면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경외하고 좌로나우로는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왕이 되도록 해야 된다. 왕이 되거든 누가 왕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되도록 하라고 율법에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하나님이 원했던 왕이 누구겠습니까? 다윗이지, 다윗.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왕정을 시작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너무 일찍 40년 전에 먼저 찾아와서 빨리 지금 당장 당신이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으니 왕을 지금 달라고. 그들의 그 성급함, 그들의 이 요구,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다. 사울 왕 40년 통치 기간 동안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나라가 도탄에 빠지고 말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때를 기다려서 했더라면 참 좋았는데 너무 성급하게 서둘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자기들이 겪고 있는 나라의 어려움이나 생활의 어려움이나 이런 모든 어려운 환경들,
이 말할 수 없는 이 불만족과 이런 것들이 원인이 자기들에게 있는데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하고 그런 원인이 자기들에게 있는데 이 원인을 어디에다 돌립니까? 제도가 잘못됐어요. 지금 이 국가 제도가 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전쟁에 나가서도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왕을 세우면 그 왕이 우리 앞에 나가서 싸우면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앞에 싸울 때 전쟁할 때 왕이 백마를 타고 나와서 지휘를 하고 이게 멋있어 보인 거예요. 자기들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누가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 눈에 안 보이죠. 그러니 그게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 화려함, 그리고 그 웅장함, 이런 겉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우리 왕 제도가 없었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전쟁에서 지는 것이고, 이런 것은 모든 원인은 제도가 잘못돼서 그렇다. 왕을 빨리 주시오. 이렇게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인간 왕 제도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9절에서 22절 내용인데요.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허용은 하셨지만은 그 왕이, 어떤 왕이 너희들을 종으로 삼을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11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왕은요, 전형적인 독재군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왕들, 너희들이 세우는 왕들이 나올 건데 그 왕들이 너희들을 다 노예로, 좀 종으로 삼고 막 모든 것을 착취하고 이렇게 될 거다. 모든 왕이 그런 건 아닌데 인간 왕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권력을 잡고 권력의 맛을 보면은 이 권력을 놓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5년 단임제, 한 번밖에 못하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가 잘 돼 있지만은, 그러나 또 그 대통령이 있던 그 당, 집권했던 집권당이 그 50년이고 100년이고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은, 그 당의 그 마음은 있다는 거예요. 권력에 대한 그 한 번 잡으면 놓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오래 장기 집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게 되면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막 생기고 오만해지고 각종 비리가 막 터지고 결국은 나라가 어려워지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 군주가 너희의 아들들을 병거와 말을 몰게 하고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백부장으로 삼아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무기도 만들게 할 것이고 딸들을 데려다가 요리사로 부려먹고 너희의 제일 좋은 밭을 빼앗아 자기들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정권을 못 잡고 있다가 정권이 또 바뀌게 되면은 그 정권을 못 잡고 있을 때는 참 어렵게 살죠. 그래서 정권을 딱 잡으면 또 여러 또 요직에 배치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때 또 여기 그 돈을 벌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란 말이죠. 그리고 왕이 정권을 잡으면 그 왕이 그 신하들에게 또 뭔가를 좀 잘 살게끔 해주고 싶으니까 백성들의 것을, 좋은 것을 빼앗아서 신하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백성들의 11조, 즉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주게 될 것이다. 너희 노비와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키고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인간 왕은 백성들을 종으로 부려먹게 되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인간 왕은 이 절대 군주가 될 가능성,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경고를 해주는 미리. 그래도 왕을 세우겠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래도 좋으니까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요구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사무엘 통해서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3,000년 전,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BC 천년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경고한 이 경고가 오늘 우리들의 이 삶 속에도, 우리들의 세상에도, 오늘날의 왕이나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위험성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그럴 위험성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구불변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3,000년 전에도 진리고 지금도 진리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만 독재자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에도 이 독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왕정제도는 화려해 보이고 장엄해 보이지만은 정작 왕을 세우게 되면 모든 백성들은 왕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해서 잘 왕을 잘 세워야 된다. 그 말이지요. 저 북한에는 김일성 왕가라 그래야 되나? 김일성 그 가족이 3대 세습 전제군주입니다.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독재자죠. 어느 정도 독재자냐면 신격화했습니다. 저기는 종교 집단입니다. 저기는 공산주의면서 사회주의이면서 종교 집단입니다. 그 탈북한 사람들 보면요, 얘기 들어보면 김일성이 죽었을 때에 땅을 치면서 이제 신이 죽었는데 유일신, 온 세상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유일신이 죽었으니 이제 우리를 누가 먹여 살리고 이제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이 나라를 이끌고 우리의 생명을 누가 지켜주노 하면서 땅을 치고 울었대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학생들도 다 그렇게 믿었다는. 그런데 탈북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에 오게 됐을 때 우리가 참 쏘갔구나. 신이 어떻게 죽노?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정말 지난날에 그 쏟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한탄을 하고 후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탈북자들은 다 지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해방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권적으로 완전히 종이 됐습니다. 반항하면 다 죽이고 처형합니다.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은, 인민민주주의라고 그러지만은, 진짜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뭐겠습니까?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고, 대통령을 뽑고, 그리고 그 대통령으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고, 그것도 영원히가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5년 동안만 다스리게 하고, 또 투표를 통해서 바꾸고, 직접 투표, 간접 투표, 이런 걸 통해서 바꿔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전제군주는 뭡니까? 나라의 모든 권력을 군주가 쥐고
그 군주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통치하는 방식이 전제군주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제군주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라면, 다윗과 같은 왕이, 하나님이 원했던 다윗과 같은 왕이라면 여러분 이 전제군주 어떻습니까? 괜찮죠. 누가 다스리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거죠. 민주주의에 대해서 제가 아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북한은 이제 공산주의인데, 공산주의는 특징이 사유재산제가 없습니다. 자기 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공산입니다. 공동재산입니다. 모든 국가의 모든 개인 재산도 다 공동재산이고 나라 전체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 계급이 없고 평등사회가 될 것이고 골고루 나눠서 부자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됐는데 자기께 허용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내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게을르고 눈치만 보고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소련에서 공산주의가 70년 만에 공산주의 망했습니다. 그 공산주의 포기해버렸습니다. 러시아가 돼버렸습니다. 공산주의는 이론은 좋아요. 칼막스가 모두가 똑같이 벌어서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잘 살고 그 이론은 좋았는데 그게 뭡니까? 결국은 이 부자들의 것을 강제로 뺏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똑같이 나누려다 보니까 부자들의 것을 뺏어와야지. 그리고 세금을 많이 거둡니다. 그래서 똑같이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만 잘 사냐면 김정은이만 배부르고 잘 살고 공산당원들만 노동당원들만 잘 살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굶어 죽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비참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로 가기 직전에 자본주의에서 우리는 자본주의잖아요.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고 이런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가기 그 중간에 그게 뭐예요?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 사회주의는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하고 생산수단을 사회화하여 운영하는 거. 나라가 필요하다면은 어떤 세계적인 기업도 나라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국가가 사회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뺏어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것을 이 사회가 이 나라 재산도 모든 생산수단도 통제하고 모든 것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그 제도를 이건 공산주의 바로 직전 단계입니다. 이런 제도가 세상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을 세울 때에 그 왕으로 하여금 만약에 너희들에게 왕을 허용은 하는데 왕으로 말미암아 부러지져도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지 말라 그랬는데 기어코 억지로라도 하겠다 그래서 했는데 허용했으니까 알아서 책임은 너희들이 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의 태도는 어땠는가?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 왕을 세우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라고 한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은 좋은 겁니다. 선물이 아니고 그냥 허용한 겁니다. 호세아 13장 11절에 보니까 많은 이 남북 왕들이 다 거쳐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라 그랬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내가 분노해서 왕을 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정말 이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은 왕정제도가, 언젠가는 왕정제도가 세워지는데 다윗과 같은 왕이 세워지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왕이 되려면은 늘 왕 옆에다가 율법책을 놓고 틈날 때마다 율법책을 읽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좌우로 나눠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정말 왕위에, 그렇게 되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나오게 합니까? 1000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에 옵니다.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그분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모든 죄를 다 씻어줬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성천하신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이 가지고 지금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시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왕이 다 나쁜 거 아닙니다. 어떤 왕이냐가 중요합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돼야 됩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영토도 가장 넓고 가장 태평시대를 이루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윗 시대가 재현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고 믿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다시 와서 다윗 시대를 재현해 주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게 아니고 그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예수의 나라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내게로 오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은 죄짐입니다. 죄짐은 이게 벗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로서 다 찢어줌으로 인해서 무거운 죄짐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내게 와서 쉬어라 그래. 내 짐은 가볍고 내 짐은 쉽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워주신 십자가, 그리고 사명은 이게 무거운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게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면 죄짐은 없어지고 새로운 짐을 다 지워줍니다. 우리 멍에를 메워줍니다. 멍에 뭔지 아시죠? 소의 어깨에다가 이렇게 시옷자 모양으로 막대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여기 걸치는 거, 이거 멍에인데 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목사의 직이 무거운 게 아닙니다. 가벼운 겁니다. 즐거운 겁니다. 할렐루야. 장로님의 직분 감당하는 게 무거운 게 아닙니다. 즐거운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은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게 너무너무 좋대. 너무너무 주일날 기다려진대. 너무 좋대. 장로의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맡겨주시는 직분, 이게 무겁다고 생각하고 도망가지 말고 정말 가벼운 것이고 그리고 쉬운 것이고 즐거운 것입니다. 이런 짐 우리 잘 지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행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우리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모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짜 우리의 왕, 영원한 왕, 인간 왕이 아닌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정말 영원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고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